네,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15편이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의례적으로 부르던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경은 포로기 때 이 사람들이 먼 그 순례의 길을, 순례의 여정을 앞에 두고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현재는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산이 자기네들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 험한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산들 지칭하면서 복수든 단수든 그 중에 하나가 시온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해석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해석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례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은 거예요. 순탄치 않은 여정을 앞에 두고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제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맞닥뜨려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 2절에 바로 그러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보통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이 마귀가 역사하기가 되게 좋아요. 생각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옛날에 나왔던 Christian literature 그런 거 보면 제목이 Your mind is the battlefield. 이게 전쟁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탄이 자꾸 생각도 주고 여기서 또아리를 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의 생각, 이 말씀을 기초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때문에 염려하다가 죽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단 차라리 말씀을 딱 기초해서 무슨 생각이 날 때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차라리 낫지. 자꾸 하다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저놈이 왜 저렇게 얘기했지. 저렇게 얘기했다면 저건 분명히 이런 거고 이런 거니까 이래서 모든 게 나빠져요 점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에 대한 먼저는 회개고 사람에 대한 긍휼이고 대속이고,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이고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자꾸 할 때도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면 어느 때 성령을 크게 경험하냐면요, 내 죄를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대속, 저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성령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잘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요것을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자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 자꾸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지금 이 시편 121편의 1절 2절을 딱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바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도움이, 내가 지금 볼 때 저 산들 보면 그걸 문제라고 지칭했다고 하면 저 산들보다도 저 산들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지금 오는지 아닌지 몰라도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1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키시리로다.
지킨다. 여호와께서 지킨다. 이 단어가 5번 반복이 됐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The Lord, 야훼가 watches over you. 너를 지킨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포로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근데 이게 121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한 센텐스로 하면 예배자를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지킴에 대한 특징이 여기 3가지로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미끄러뜨려 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 조신다, 주무신다, 다 연결되어 있죠. 특징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안 떼고 계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던데, 버스기사 분께서 주무신 게 아니라 졸음 운전하시다가 앞에 차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 앞에 차에 있는 운전자 2명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는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저도 운전하다가 가끔 졸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그래서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괜히 참고 그냥 눈을 떴는데 하늘나라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좀 주무시다가 하세요. 근데 다행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이거는 비유로 든 것이겠죠. 진짜 해가 뜨거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광야 길을 건너가다 보면 햇볕만큼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밤의 달, 이거는 그러니까 여정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햇볕을 막으시고 달빛을 막아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건데, 어디냐? 내 우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내가 지금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가깝지만 그거보다 더 가까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요? 내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자꾸 보고 하나님 내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거 고백하세요. 자꾸. 이게 두 번째 특징. 마지막 7절 8절이에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님을 옆에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지금 예배자가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환난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여정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환난에서부터 이렇게 건지신 거를 시작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일상생활까지 연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좋은 시발점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때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발걸음을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내 일상생활까지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포로로서 나라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여건인데 여건이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풀려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건이 돼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건이 형성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포로기에 잡혀 있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힌 바 되었구나. 우리가 나라를 이룬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깨닫고서는 그제서야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연결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고레스 원년에 538년 BC 때 그들이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형성되잖아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것을 성경을 보면 이 환경, 상황과 예배 간에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여건 너무 좋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요. 환경은 완벽했어요. 내가 수고를 특별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몸이 필요한 건 다 공급해주는 그런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는 순간 그 환경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게 이제 예배의 근본 정신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놓으니까 환경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랬다가 한 인간을, 아주 미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비록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예배하겠다고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건설해 버리잖아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한 민족이 땅을 얻고 나라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놓으니까 다시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붙들겠다고, 예배 붙들겠다고 하다가 포로에서부터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건이 돼야 내가 예배한다가 아니라 예배를 해야 여건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는 그래요. 똑똑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여건이 돼야 감사하죠. 아,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감사한 게 전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십시오. 나는 비록 몰라도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다 지금 좋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린 주실 때만 감사하잖아요. 가져가실 때 감사해 보셨나요? 내가 어디 직장되고 승진될 때 감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친구들한테 턱도 쏘고. 근데 승진 안 됐을 때 승진 안 된 턱을 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라니까. 그걸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걸 감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믿음의 표현인데 그 믿음의 표현을 내가 계속 할 때 여건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 스승 목사님께서 젊어서 폐병이 걸렸어요. 학교 교편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양 생활을 했어요. 오늘 내일. 옛날엔 결핵 그거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가셨대요. 갔더니 거기 할아버지 목사님 딱 보다가 이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때 청년. 제가 폐병이 걸려서 그래요. 그때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그러시대요. 그래? 그러면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쳐. 근데 그 말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대요. 그 말이 어떻게 와닿냐면 내가 정말 죽더라도 새벽 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망신이라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성경을 그 당시에 읽는데 어떤 말씀이 와닿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이 또 확 와닿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되겠다.
내 입술로 그것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 길 가다가 막 각혈하고 피를 토하고 또 오는 길이 늦어지면 사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어디 가서 논두렁에서 쓰러져서 죽은 건 아닌가 해서 찾으러 다니시기까지 왔다 그러죠. 그런 길을 왔다 갔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주의 목사님 건강하세요. 오히려 옛날보다. 그리고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게 다 어떻게 됐냐? 그냥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여건은 그 다음에 형성이 된 것뿐이에요. 여건을 기다리셨으면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 생활에서 예배하는 거 왜 굳이 화요일이냐? 왜 목요일이냐? 아니 아무 요일이든지 간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한번 결심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예배에서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올 거예요. 저는 판교 예배가 두 가지 가운데서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저기 멀리서 하면 믿음 있는 분들은 올 수 있겠죠. 멀리서까지도 와요. 15분, 20분 어떻게든 뛰어서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분들, 희생할 만한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는 분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분들, 또 이제 간 믿은 분들도 올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려고 그 문턱을 낮추자는 거거든요. 그게 배려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상반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느 정도까지는 낮춰주지만 더 이상 못 낮추는 턱이 있어요. 그 턱은 믿음으로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